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지난 시간에 21장을 들어와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 잘 아는 내용,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이 보았다 하는 데서 시작했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8절까지 살펴봤지요. 지난 시간에. 자, 계속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렇듯이 21장, 22장도 역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 이미지를 대거 등장시켜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영생, 생명의 교회가 실제 현상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그려낼 때 사용한 이미지들이 대거 구약에서 왔다는 사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거 다 살펴봤죠. 지금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지금 교회의 모습을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죠. 언제부터 시작했어?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교회로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모습은 앞으로 가서의 모습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것을 앞으로 가면 실제로 진주대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뭐 보석이 있고 12개가 어쩌고 앞으로 진짜 그런 걸 보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될 언제부터 근데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교회 그 시작 출발점부터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이후도 끊임없이 계속될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 사이에 벌어지는 놀라운 차원의 새 창조 세계, 그걸 그리려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이미 얘기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를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꽤 자세하게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9절부터 계속입니다. 지금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 9절을 봅시다. 이제 오늘 9절을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교회죠. 교회의 별명이죠. 교회의 실제 모습이죠. 어린 양의 아내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아내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신부를 보여주리라. 그리놓고서 보여준 게 10절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더니 이 크고 높은 산은 전부 에스겔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일일이 지금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찾아볼 텐데 다 찾아보면 오늘 방송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찾아볼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거의 다가 에스겔, 이사야 이런 데서 갖고 온 이미지들이에요. 자,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뭘 보여주겠다 하고는?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는, 그러니까 요한이 뭘 기대했겠어요? 뭔가 면사포를 쓴 세마포를 입은 여자가 나타날 줄 알고 딱 기다렸겠죠. 근데 웬걸? 아까 보여준 거. 어디? 21장 몇 절? 21장 2절.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거 이미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한이 신부 어딨나 하고 봤더니 아까 내려온 그거야.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야. 자, 새 예루살렘은 뭐의 이미지라고 그랬죠? 뭐를
반대편에 선 이미지를 했죠. 뭐의 반대편? 새 예루살렘의 반대편엔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핍박하는 공동체 뭐죠? 세상 바벨론. 바벨론이죠. 앞에서 나왔잖아요.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대조해 놓은 겁니다. 바벨론은 다른 말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는 음녀. 그렇죠? 네, 음녀로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네, 거짓 선지자라고도 나오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벨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음녀,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석을 해놨었어요. 그 존재에 반대되는 존재이지. 네. 때로는 새 예루살렘이 됐다. 때로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도 됐다가. 그렇죠? 네. 이런 존재. 자, 이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죠. 결국 예수님의 아내는 교회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니까. 새 예루살렘은 여기서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지 앞으로 죽은 다음에 올 천국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9절에 다시 보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이 어나운스먼트를, 이 공지를 누가 하냐 하면은 7 재앙을 맡았던 그 7 천사 중에 한 명이 와서 이 엄청난 좋은 소식도 얘기해요. 7 천사는 원래 뭐 소식 갖고 왔었어요, 앞에서? 심판의 마지막 심판 메시지 갖고 왔죠. 17장 1절에 보세요. 그게 17장 1절에 보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되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바벨론을 어나운스 했었어요. 그죠? 그렇죠? 바벨론을 어나운스 했었던 공지사항하고 바벨론 멸망을 선포했던 천사가 이번에는 누구를?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뭘 말하려고 할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여기서 같은 존재가 상반되는 어나운스를 해요. 저기는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여기는 교회의 삶의 메시지. 상반된 메시지잖아요. 뭘 얘기하려고 할까? 독자들이 볼 때, 지금 독자들의 위주로 보세요. 우리가 다 독자예요, 지금. 처음에 딱 받았던 독자.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7 천사가 중에 하나가 딱 오더니 바벨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멸망. 이랬었어요. 똑같은 존재가 오더니 뭐를 얘기해? 교회 얘기를, 새 예루살렘 얘기고, 막 진주 때문에 보석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대조. 뭘 대조하는 거예요? 뭐를? 여기는 교회가 신부로서 단장한 모습. 저기는 아주 큰 음녀의 어글리한, 추한 심판당하는 모습. 이거 뭘까? 이쪽이냐, 저쪽이냐. 독자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음녀냐? 신부냐? 바벨론이냐? 이 천사는 지금 그 어나운스먼트 갖고 온 거예요. 동일한 존재들이. 그죠? 어느 쪽이? 너 바벨론 쪽이냐? 신부 쪽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 의미심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같은 존재가 와요. 동떨어진 존재가 와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같은 존재가 와서 상반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둘 중에 하나? 택이라라. 택이라라. 11절을 보세요. 이제 그게 알고 봤더니 하늘에서,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에서 40장으로 갑니다. 자, 이게 에스겔에 나온 이미지였어요. 몇 개만 찾아볼 때 에스겔에서 40장으로 가보세요. 40장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 에스겔을 데리고 여기선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이에요.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지금도 새 예루살렘 성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세요? 10절에 크고 높은 산 빌려온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빌려온 거예요. 같은 성 얘기도 나오고 산 얘기도 나오고 틀림없이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 이미지를 갖다가 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갖다 쓴 거예요. 이후로 계속 이제 갖다 써요. 자,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거 구약의 이사야, 에스겔에 또 레위기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대제사장 설명할 때 이 보석이 다 나옵니다. 여기 12가지 보석이 조금 있다 나와요. 19절에. 여기 있는 보석들이 거의 다 대제사장이 여기 12개의 저거 있죠. 흉패에 있는 12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때 나온 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이미지를 구약에서 갖고 온 거예요. 새롭게 어디서 뭐다? 하나님에 속한 이 보석들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는 것 같이. 또 귀하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네. 보석은 뭐예요? 귀하다. 희귀성이잖아요. 귀한 존재.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보석이 여기서 꾸민 것은 귀한 신부가 얼마나 귀하냐 신랑한테. 네.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고. 자, 4장 앞에 4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4장 한번 가보세요. 4장 2절에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아? 벽옥과 홍보석 같고 나오죠? 그러니까 신부의 모습도 누구 같아? 성의 빛이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성의 모습이. 아까는 누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지금은 성의 모습, 즉 신부의 모습.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모습이고 누구의 모습이다? 교회. 좀 교회잖아요, 성은. 교회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영광 중에 함께 거한다. 그것을 상징했겠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들떨어진 존재가 아니야. 비록 피조물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 똑같이 보신다. 자신과 똑같이 보신다. 봐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 누구한테만 있어? 하나님에게만 있어. 근데 어디에 있어 지금? 성에 있잖아. 성에. 신부한테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 모양이 벽옥 같고 보석 같고 수정 같고 이랬다는데 교회도 그렇게 같잖아. 그렇죠? 12절에 보세요. 크고 높은 성광이 있고 12문이 있고 자 지금부터 보세요. 12문 문에는 12천사 철통같이 지킨다는 뜻입니다. 문에 있다는 것은 안전하다 그걸 상징하는데 그것도 12이야.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12지파가 있어. 13절에 그게 세문이야. 12개야 또. 네? 그렇죠? 14절에 기초석도 12개야. 거기 12사도 12들이 또 있어. 예?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성을 청량했더니 사이즈가 뭐예요? 12,000이야. 또 10이야. 예? 12 곱하기 1000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성곽을 청량했더니 12 곱하기 10이야. 그것도 144. 그죠? 바로 죄다 10이네. 12. 뭘 성령? 12가 무슨 뜻이에요? 계시문학에서.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뜻이라 했죠. 교회를 얘기할 때 계시문학은 항상 하나님 백성을 얘기할 때 12라는 숫자를 쓴다 그랬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응?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12, 죄다 12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응?
전부 시비로 돼 있어.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가 아름다운가, 이것을 그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거기 가면은 지금 문은 12진주로 돼 있고 기초석은 12개의 벼곡, 남보석, 녹보석 다 이런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성의 길 21정의 길은 정금이고 아스팔트가 정금이고, 그래서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 많죠. 꿈에 죽어서 갔다가 살아나왔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 세계에서 모아보면 수만 명도 넘을 거예요. 자, 천국 갔다 온 사람 책도 많아요. 책도 많고 천국 갔다 온 사람 엄청 많아. 자,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들은 봤어요. 환상도 봤고 꿈도 꿨고 죽기 일보 직전에 비몽사몽간에 뭘 보고 왔어. 그들이 왜 그렇게 얘기할까? 이 사람들은 진짜 본 줄 알지. 성경에서 듣고 봤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에 관한 거라고 세뇌가 된 상태야. 교회에서 익히 들었어. 예?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이거 천국 얘기야. 죽으면 이렇게 돼. 죽으면 이렇게 돼. 주일학교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듣고 또 이미지가 여기에 그려져 있어. 나름대로. 천국은 이럴 것이다. 아스팔트는 황금이고 뭐다. 잔뜩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 속에 있던 이미지가 환상이나 꿈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은 천국 갔다 왔다는 거야. 신비하다는 거야. 무슨 얘기? 이거 심리적 현상이지 결코 그들은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똑같이 천국에 갔다 왔다면 어땠을까? 똑같이 얘기해야 돼. 근데 한 명도 똑같이는 얘기 안 해. 사이즈 다 다른 소리하고 보석도 다 다른 소리하고 비슷한 소리하지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80년대 제가 목회할 때인데 한국 교회의 대히트를 친 책이 있어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에요. 미국 사람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펩시콜라인지 펄시콜인지 그런 백인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한국에 번역이 돼서 아주 대히트를 쳤어요. 이건 센세이션 정도가 아니었어. 휴거나 이런 책보다 더 히트를 쳤으니까. 자, 그래서 열광들하고 천국, 그걸 나중에 감독이, 어떤 영화 감독이 영화로도 만들었어. 내가 본 천국. 내가 이제 그걸 자세히 읽어봤거든. 그러니까 역시 이미지 똑같이 보고 왔댔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토대로 보고 온 거야, 지가. 거짓말인데. 거긴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 보좌의 높이가 1500마일인가 그래. 그걸 보고 왔다는 것도, 그걸 또 사이즈까지 얘기하는 것도 1500마일을 어떻게 봐, 지가. 일단 1500마일이야. 그 다음에 천국에 성이 이렇게 있는데 성 바깥에는 성 안에 못 들어온 존재들이 있어. 그래서 자세히 가서 봤더니 낙태된 애들이야. 그래서 낙태된 애들은 성 안에 못 들어오고 성 바로 바깥, 지옥도 아니고 성 바로 바깥에 있대. 이런 햇소리 막 써놨는데 이걸 믿고 앉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아주 센세이션인 적이 있어요. 그 현상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잘 천국이라고 알고 난 이미지가 그려 있던 사람이 헬렐레 하다가 본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교회에서 대히트를 쳤으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줄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 미국은 단 한 명도 그 사람을 몰라. 미국 교인들은. 한국에만 사기를 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하도 궁금해서 어떻게 미국은 이렇게 조용한데 한국에서만 전국을 강타했나 해서 이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았더니 오피스라고 학교방 같은 데 딱 하나 놓고 자기가 사장 겸 청소부 겸 비서 겸을 혼자 하고 있는 할아버지야, 그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전혀 미국에서는 책이 제대로 나온 적도 없어, 출판된 적. 근데 한국에서 어떻게 누가 알고 가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제 무시무시한 심판과 이런 것들 이제 앞에서 봤죠? 그게 전부 영적인 메시지인데, 그게 7년 환란 동안에 저 이스라엘하고 뭐 어떡하고 뭐 벌어지는 얘기로 흔히 알고 있죠? 휴거가 난 다음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지상에서 겪을 그 고통 막 이런 거 엄청나게 영화로도 나와 있죠? 휴거라는 영화 보면. 그거가요, 한 10년 전인가? 10여 년 전에 유명한 사람이 그 내용과 대동소이한 책을 썼어요. 표라는 책을 썼어요. 표. 여기 나와 있는 표 있죠. 뭐 이마에 표 받고 손에 표 받고. 그래서 책 제목이 표예요. 그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송명이라는 시인이에요. 알죠? 뇌성마비 시인. 예수 여자잖아요. 되게 신실한 여자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너무 읽고 싶어서 이제 한국 한 길에 사가지고 광고를 봤거든요. 내가 송명희가 만난 예수님의 계시 뭐 해가지고 광고를 때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국 한 길에 뭐라고 썼나 하고 이제 책방에 가서 그걸 사가지고 자세히 또 읽어봐. 지금 우리 집에 있어 아직. 읽어봤더니 내용이 머릿말에 뭐라고 되냐면 이 여자가 매일같이 예수님이 방 안에 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자기한테. 꿈이 아니고 생시에. 생시에 예수님이 자기한테 새벽마다 와가지고 계속 자기를 힘들게 했대요. 자기는 싫은데 계속 힘들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을 책으로 꼭 써라.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휴거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휴거 안 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장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죠. 이걸 총동원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쫙 끝까지 써내려왔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쓰기 싫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써야 돼. 그리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이거를 몇 달을 보여주셨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이거는 써야 됩니다. 서문에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는 내용이 전부 그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분도 미안하지만 그분도 평소에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얘기, 7년 환란 때의 얘기 이런 걸로 배웠기 때문에 그게 보인 거예요. 환상이 계속 매일같이 보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지 전혀 예수님이 보여준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번 잘못 배워놓으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닌 걸 자꾸 길하고 우기는 거야. 자, 그분 자체는 신실할지 몰라도 그가 받았다는 계시는 그건 아니올시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시가 은혜로우면 그 자가 쓴 표도 맞겠지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송명희가 썼으니까 맞겠지. 더 컨펌이 됐다. 확증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여행을 지금 몇 달을 해왔는데 이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감이 많이 잡혔겠죠. 이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핍박 중에 있던 그 힘들게 살아갔던 교회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존재다. 교회가 아닌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다. 그것을 쫙 어떤 랭귀지로? 코드 랭귀지로 암호 문자로 사용해서 계시문학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쓴 거다. 이거를 알고 끊임없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도 역시 코드 문자로 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열둘. 12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얘기구나. 교회는 어디다? 보석, 진주대문.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구나. 12 천사가 문 앞에 있다. 교회는 철동같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는구나. 참 교회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자, 그리고 또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과 어쩜 이렇게 비슷하냐 이거야. 아, 교회는 하나님 버금가게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나눠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예요. 전부 이런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요렇게 교회를 보신다 이거죠. 예. 거기에 16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15절에 청량한다, 즉 매조한다, 제한다, 자로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이거 에스겔서 아까 찾아본 40장부터 계속 청량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청량합니다. 예?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도 전부 상상 속의 성전입니다. 아시죠? 에스겔서의 성전에 가서 자를 갖고 에스겔이 재요. 계속 천사와 함께 막 재요. 사람들은 거기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다라고 돼 있으니까 사람들은 진짜 성전 가서 잰 줄 알아. 성전이 있어 없어 그때? 왜 없어? 제가 그 시절인데 파괴됐잖아. 성전 파괴됐잖아. 응?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상 속의 성전을 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준 메시지는 이러다 망했다 얘네들이. 성전에 와서 우상 섬기고 딴짓 하다가 망한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스겔한테 환상을 보여준 거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천사가 와서 보여준 이미지는 그 에스겔의 이미지를 갖다가 지금 참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옛날은 성전이지만 요한계시록이 말할 때 성전은 뭐예요? 교회예요. 네.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조금 있다 보면 여기는 성전이 없다라고 나와요. 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 왜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돼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니까.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16절에 이 성이 말이죠. 이제 청량을 했더니 재봤더니 이 성이 네모가 반듯하고 장광이 같다. 장광이 뭐예요? 가로 세로. 가로 세로가 똑같은 길이에요. 예? 그리고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또 높이까지 봤더니 장광고가 같더라.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사이즈야. 그럼 뭐예요? 지성소지. 예. 구약성경 뒤져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건물이나 어떤 모형은 지성소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지성소만 정육면체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금 상징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응?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지성소를 딱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해. 17절에 성곽 청량에도 역시 144니까 이건 12 곱하기 12죠. 실제로 여기 12,000 스타디온은 실제로의 길이가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의 길이라면 2,400km가 됩니다. 실제로 길이면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의 유대인들의 그 측량하면 사이즈가 2,400km예요. 여기서 샬롯에서 LA 갈 거리 뭐 그 정도 됩니다. 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까 1,500마일도 좀 이런 거에서 비슷할 것 같아요. 뭐 그런 데서 온 거겠지. 1,500마일. 네. 그렇지. 1,500마리 2,400km.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터럴리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정확히 1,500마일이 12,000 스타디움. 거기서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정금이고 기초석이 있는데 12가지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도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방 교회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주로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한 교회일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받아봤으면 이방 교회가 받아봤으면 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왜? 구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 교회입니다. 유대인 교회.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교회의 모습을 쭉 그리고 있는데, 자, 여기에 청량하는 이미지는 물론 에스겔에서 갖고 왔고요. 예.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그 성에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 있다. 요 이미지, 기초석의 이미지는 이사야서 54장에서 갖고 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온 거. 요한계시록이 동떨어지게 쓰인 게 아닙니다. 구약에 다 있어요. 이 얘기가. 이사야서 54장 보세요. 이사야서 54장 11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54장 11절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뭐를 쌓여? 나오지 여기 기초석 쌓는 거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료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며라. 거기 나오죠. 그 이미지 밀려온 거예요. 기초석 이미지. 그리고 여기는 12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보석이 뭘 상징하냐.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보석은 뭐고 벽옥은 뭐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보석이다. 보석이다. 자, 보석이다. 아까 하나님의 모습도 뭐예요? 보석같이로 돼 있죠? 어떤 의미지요? 보석은 뭐예요? 귀하다예요. 귀하다. 그러니까 여기 남보석, 뭐 성료석, 뭐 녹보석 아무 의미 없어요. 귀하다예요. 귀하다. 여기 뭐 에메랄드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다 귀하다. 귀하다. 21절 12문은 12진주 귀하다. 성의 길 정금 귀하다. 깨끗하다. 귀하다. 그런 의미지죠. 아 그리고 13절에 아까 12 나가다가 왜 갑자기 12를 세문으로 12를 표시하냐? 더하면 12개죠. 요거 에스겔에 요렇게 돼 있어요. 세문. 그래서 거기서 빌려온 거예요. 그냥 이미지를. 그냥 이미지 빌려온 것 뿐이에요. 12를 맞추려고 세문 4번을 에스겔에서 그러니까 독자들은 잘 보세요. 지금 용필형제님도 질문했지만 독자들은 구약에 밝기 때문에 여기를 차짝 보면 벌써 구약에서 갖고 왔다는 것쯤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응? 유대인들은 다 아니까 그 구약에 있는 이 이미지로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 감이 딱 오게 돼 있어요. 2000년 후에 오늘날에 그걸 모르는 교인들이 볼 때는 엉뚱하게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만화 캐릭터들 얘기하면 아주 쉽게 알아듣듯이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굉장히 쉽게 갑옷 2살짜리 지금 이제 타요. 그냥 알아들어. 자 22절을 갑니다.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아까 얘기했죠. 성전을 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건 구약시대 성전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에게 구약시대 성전 그거 아니야. 그거 끝났어. 지나갔어. 스데반이 메시지 전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지 않는다고 이미 돼 있잖아요. 그거 아니야. 성전 그거 아니야. 에베소서에도 성전은 뭐예요? 성전이 뭐죠? 에베소서에? 우리 에베소서 요즘 많이 연구하고 계신 양반 한번 대답해. 에베소서의 성전이 뭐죠? 응? 교회.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벽돌. 벽이 하나하나. 예수님이 기초. 몇 장을 저기 넣어요? 그렇죠. 2장에. 돌로. 2장에. 1장 너무 자세하고. 1장을 너무 자세하게 하다 아직 2장까지는 아직 오케이. 2장으로 갑시다. 미리 예습합시다, 그럼. 예습으로 갑니다. 자, 2장 20절. 에베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좀 성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완전히 옛날 성전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터가 뭐예요?
2장 20절.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고, 모퉁이 돌은 완전 기초 돌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즉, 모퉁이 돌이 기준이었으면 옆에 돌도 모퉁이 돌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네, 옆에 있는 돌은 다른 내용이 아니죠. 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 그러니까 이 성전은 완전히 구약의 성전과는 종류가 다른 성전이야.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모퉁이 돌은 예수. 건물들 서로 지어가는 것은 지체들. 너희, 우리. 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 23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할 곳, 거처. 네? 천국에 가면 무슨 맨션이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신 얘기를 했죠. 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저 구약 성전 못 봤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성전이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설명했고 요한계시록은 성전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야. 인격이 성전이야. 인격이.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뭐예요. 인격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교회 지체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 그게 최종 하나님의 목적의 목적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까 누가 저한테 이메일로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그 질문의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기 전에 예수님 요한복음이 어떻게 이끌어와서 그 얘기까지 왔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어디서 시작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이에요. 거하시니 예수님이라는 인격체가 뭐가 되어서 거하시니가 뭐라고 그랬죠? 성막이 되시니라고 그랬죠?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 말고 그건 모형이니까 그거 말고 실체인 진짜 성막 거할 곳이 왔다. 진짜 거할 곳이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인격체였다. 피와 살 속에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실제가 오셨다. 그게 1장 14절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2장에 가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다 또 그러세요. 예수님이 성막도 되시고 성전도 되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영원한 성전이냐?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4장 12절이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뭐예요?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온 일인데 너희들은 제자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어떤 일? 그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 성전도 성막도 임시로 있다가 가셔야 돼. 승천하셔야 돼. 부활하고 승천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야 되고 너희는 그 이후에 더 큰 일, 자기가 한 일은 성막 성전으로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적을 이루시고 물꼬를 트신 일, 그것의 완성은 누가? 너희가 해서 더 큰 일을 한다. 옛날에 예수님으로 왔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지어진다.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샬롯에, 버지니아에, 메릴랜드에,
보스톤에, 뭐, 자간, 시카고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중미에, 예? 유럽에, 스위스에, 뭐, 영국에, 한국 전주에, 뭐, 예? 부산에, 광주에, 어디에, 쫙, 뭐예요? 뭐예요? 그걸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 했습니까? 더 큰 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혼자 와가지고 육체로서 활동하다 간 일인데,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다. 하면서, 누가 오면? 성령이. 보혜사가 오면. 네. 그냥 큰일 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가 나는 가고, 보혜사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와서 그가 와서 더 큰 일을 벌이시면은 하고 결론이 14장 20절이에요. 뭐죠? 그럼 이런 건 외워두세요. 14장 20절. 아버지. 10절에 성령이 오셔서 더 큰 일을 하기 전의 모습은 14장 10절에 기록하셔서 14장 10절이 기록해요.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는 성령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성막이신 예수님은 거기까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예요. 그런데 더 큰 일을 하리라 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하고 나서의 20절은 뭐예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넓어졌어. 그거 얘기란 말이죠. 아까 나한테 질문하신 분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요런 거예요. 그 의미가 14장 12절이 더 큰 일이라는 건 바로 이 어마어마한 교회로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예수님은 혼자 팔레스타인 땅에서 왔다 갔다 하셨죠. 근데 지금은 더 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더 큰 일이죠. 그래서 결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자기는 승천하기 전에 아까 약속한 거 14장에서 보혜사 어떻게 숨을 내쉬시면 누가 훅이라고 써있다라고 그랬죠. 내가 메시지 전할 때 훅 하고 성령을 보냈더니 누가 여기서 그랬나? 네. 성권 형제가 실제로 요한복음에 훅이 써있다는 줄 알았다. 그건 내가 표현한 거고. 숨을 내쉬시며 이렇게 돼 있어. 거기는. 보니까 후 없는 거예요. 후라고 써있던 줄 알았대. 내가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숨을 내쉬시며 어떻게 말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과 예수님이 보내신 교회가 너희는 교회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뭐가 똑같아? 사명이 똑같다. 목적이 똑같다. 단 뭐만 달라요? 사이즈가 다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이즈야. 보내심은 똑같은데 사이즈는 커졌다 이 말이죠. 거기에 주인공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귀하다 아니할 수 없죠. 교회의 모습은 너무너무 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교인들한테 이 메시지를 쫙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라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막 싱글벙글 막 이렇게 돼. 아까 누구처럼. 아까 티켓을 구해서 싱글벙글했던 이 집안의 딸 지우처럼. 레드벨벳이 뉴저지에 와서 공연하는 티켓을 경쟁자 수천 명을 떠돌리고 수천 명을 떠돌리고 땄을 때 그냥 입꼬리가 하루 종일 꼭 올라갔어. 그랬듯이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입꼬리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에요. 의미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거예요. 이제. 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신부가 아주 귀하게 단장한 모습. 멋있게 단장한 모습. 결혼식에는 적어도 뭐 평소에는 부시시하게 살아도 결혼식에는 아름답게 단장을 하잖아요. 그 모습이. 자, 22절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 성전 없어. 이제 다른 성전이야. 어떤 성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이 그 성전. 천국에 가니까 어린 양이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해야 돼.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보면 천국에 딱 가서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없고 어린 양이 계속 돌아다녀. 너 왔냐? 어린 양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상징이죠. 상징. 어린 양이 상징이면 다른 것도 상징이지. 그렇죠? 자, 어린 양이 성전이다. 야, 이제 뭐다? 그런 어떤 이 땅에 있었던 성전이 아니고 새로운 성전의 개념이 뭐냐?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누구? 성, 교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로 되어 있는 모습. 네? 그죠? 거기에는 23절, 해나 달 빛이, 이거 뭐다? 뭐가 아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다. 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다. 옛날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비쳤듯이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끊임없이 등불을 비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해와 달이 필요 없고 뭐 이런 얘기 있죠. 자, 이사야서 60장으로 갑니다. 이제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세요. 거기서 갖고 온 이사야서 60장 19절. 그냥 갑자기 쓴 게 아니에요. 밀려온 거예요. 다. 독자들이 잘 알만한 구절을 계속 뽑아오는 거예요. 네? 구약에 가서. 유대인들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게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됐죠? 그거 갖고 온 거잖아. 이게 교회다. 교회 모습이 이런 것. 그런데 우리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걸 보면 맞아. 스데반이 얘기했듯이 맞아. 이제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이고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제 우리가 성전이야. 막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아니까 막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를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를까? 이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들어야 돼. 독자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동시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메시지. 예수님, 스데반 당시에 메시지를 들었던 거기 군중들은 하도 충격을 받아서 돌로 때려 죽였어, 스데반을.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성전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인생의 전부가 성전인데, 성전이 손으로 지은 거다, 막 얘기하고, 하나님이 왜 저기서 하냐, 이러니까 너무 열받아서 돌로 때려 죽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90년경에 크리스찬이면서 교회로 살던 유대인들은 그들과는 좀 다르겠죠, 물론. 예수 안 믿는 유대인과는 다를 거예요. 그래도 요한계시록 21장 지금 22절에 성전을 못 봤다 할 때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크리스찬인데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씀 보면 충격 먹어요. 요즘 메시애닉 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말 되게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주이시래요. 메시애닉 주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고 불러야지. 크리스찬이라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야. 우리 이방인이고 자기네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데. 완전히 달라요. 메시애닉 주는. 자, 그런데 이 메시애닉 주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요즘 메시애닉 주 같은 사람들이야. 자, 충격을 먹었어. 성전이 없다. 자, 어떻게 충격 먹었을까?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지금 AD 95년경이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완전히 작살났어요? 70년도. 그러니까 약 25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예
바깥에 벽 하나, 지금도 있는 저 웨일링홀 하나 딱 놔두고 로마가 와서 깨끗하게 플랫을 만들었어요. 완전 콩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없어요? 지금 없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그러면서 예수를 또 믿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럼 믿어요. 그런 유대인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었어. 다시 그 성전이 재건한다는 네, 성전이 백두 예루살렘의 요즘으로 그래. 성전이 재건될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 메시아닉주들도 똑같아요. 네. 성전이 다시 재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요한계시록이 성전 못 받고 필요도 없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그냥 성전이고 앞으로 뭐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는 건 존재가 없어. 충격이죠. 여기에서 이들이 많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뒤집어졌을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복음을 할 때 적당히 알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수정이 됐을 거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성전 재건의 꿈이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아, 요즘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성전이 저기 재건될 거라고. 지금 저기 이슬람 성전이 있지만 지금 저걸 허물면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못 허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묘한 방법으로 지진을 일으키든지 물을 일으키든지 저걸 완전히 허문 다음에 저기다가 유대인 성전 옛날 그것을 회복할 거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교회 안에. 그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고 그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예요. 이제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뭐예요? 교회.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가 돼 있는 존재.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메시지예요. 이게 성전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모습. 요한복음은 이걸 얘기하려고 쓴 거죠. 만국의 길 가운데로 다니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고 성문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신나는 교회 이미지예요. 그런데 27절을 거기에 절대로 참교회로 여겨지지 않는 존재들이 있으니 누구는 못 들어온다. 거기.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결코 못 들어온다. 아까 앞에서 20장에서 이미 얘기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절대 못 들어오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즉 생명 있는 자들만 누리는 교회 생활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 24절에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어떤 상징으로? 이건 이사야 이런 데서 빌려온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에 다 나와요. 이 이미지가. 네. 이사야서 60장에서 다 빌려온 거예요. 지금 이미지가. 네. 그 아까 내가 찾아줬죠. 네. 19절 20절만 찾았지만 그 앞에 11절에 이런 데 보면 다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지금 질문 나왔어요. 이사야서 60장에서 죄다 빌려온 이미지입니다. 그걸로 영적인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 안에선 자유롭게 교회 생활한다 이런 이미지를 빌려온 것뿐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60장에 보면 11절에 보세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죄하로 닫히지 않고 거기 나오죠. 네.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으니까 왕들도 여긴 포로지만 거기에선 자유로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이미지로 약간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과 생명이 있는 자들만 누리는 차원이 다른 새 창조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게 전부 새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잖아요. 앞에 21장 1절에서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이제 22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을 나누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서 나눠버렸는데, 그 다음에 27절, 22장 1절이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5절까지요. 5절까지 연결되고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저거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마지막에 내린 게
22장 6절은 이제 따로 결론입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한 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자, 22장 1절 보세요. 저가 하나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생명력 있는 삶의 내용이 뭐냐? 생명수강이 있죠. 생명나무가 있죠. 그죠? 어디 이미지를 빌려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이미지죠. 이제 에덴 동산의 이미지. 근데 이게 에덴 동산의 이미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구약에. 자, 잘 보세요.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47장. 다 빌려왔다 그랬죠. 저 화답하는 거 보세요. 우리 강아지가 화답을 해. 사람이 화답을 안 하면 강아지가 화답을 하게 돼 있어. 자, 47장. (7절에) 보세요.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뭐가?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이 바다의 물을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나옵니다. 이 이미지를 에스겔이 그려놨죠. 그거예요. 지금 그 이미지를 빌려온 거예요. 지금.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저긴 나무라고 돼 있는데 여긴 생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니까 생명수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아까 달마다 맺힌다 그랬죠. 예? 12가지 실과 12가 또 나오네. 예. 12가지 실과 맺고 또 망고 아까 소송한다는 바다가 소송한다 뭐가 소송한다 이미지 있죠. 여기선 망국을 소송한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다. 이건 스가랴서 14장 11절에서 빌려온 이미지입니다. 거기 있는 말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다시 저주가 없다. 왜? 하나님과 누가? 그 어린 양이 성전인데 성전의 이미지를 아까 성전의 이미지에서 에덴 동산의 이미지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죠? 아까 하나님과 어린 양은 성전이 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서 다 컨트롤 하신다 했지. 같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저주가 없고 그 가운데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 이거 앞에서 계속 나왔죠. 이마에 쓰여 있는 그 이름 앞에서 계속 나온 겁니다. 7장 3절 14장 1절 무슨 뜻이에요? 이마에 이름을 기록했다. 무슨 상징? 내 소유다 너희들은. 내 거야 이 말입니다. 내 이름 하나님이 이름을 이마에다 새겨놨어. 자기 이름을. 그 말은 뭐예요? 너 내 거야 그 말이지. 좀 찍어놨어 그 말이지. 자, 타락한 아담과 그 후손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게 뭐예요? 누구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잖아. 근데 이제 누가 봐요? 누가 봐요?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기록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는 다시 또 에베소서 도사께 묻습니다.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랬지? 되고 싶다고. 자,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는 뭐라고 표현하나? 히브리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죠? 에베소서 3장은 뭐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는 1장, 2장을 쓰고 4장으로 갈라냈다가 너무 흥분해서 점점점하고 다시 1장 2절의 얘기를 간추린 거라고 그랬죠? 네, 간추려 놨기 때문에 아까 우리 2장 20절에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터가 뭔지를 3장을 보고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됐다 그랬죠.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네? 3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아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랬는데 그게 뭔지 거기는 안 밝혔는데 지금 이제 내용이 나와요.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은 게 6절의 복음이라. 응? 그죠? 그게 4절의 비밀이라. 비밀이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알게 해주신 내용,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최초로 전한 내용, 복음을 말하겠죠. 자, 복음 위에 교회가 서는 것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퉁이 돌이니까. 그 안에 누가 산다? 하나님이 사십니다. 그게 성전의 이미지거든요. 자, 그걸 9절에 영원부터 감추었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에 드러난 게 10절에 뭐예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다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11절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 그랬어요. 자, 이 복음을 알게 되면 12절에 이제 12절까지 읽어야 돼요. 12절은 왜 안 읽어요? 12절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계셨던 믿음을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존재는 역사상 유일하게 누구였어요? 우주 역사상 예수님 한 분뿐이었는데 이제 누구도 그분과 똑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존재는 어떻게 된다?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원하느라. 이제 이해가 돼. 이제 뭐가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히브리서랑 네. 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네.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네. 당당하게 아무도 못 쳐다봤어요. 역사상. 죄인은 하나님 얼굴 쳐다보는 즉시 즉사하게 됩니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공유하면 가능하죠. 그분만 볼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바울의 그리스도가 마치 형이 되시고 우린 동생들이 되고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냐면 다 이거예요. 전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셨죠. 요한계시록에서. 전부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석으로 쫙 치장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앞으로 얘기가 아니에요. 당당히 앞으로 나갈 거라고 돼 있어요. 거기 사도 바울이. 여기서 3장 12절에 앞으로 천국에 가면 담대함으로 당당히 나간다? 언제 지금? 이 영원한 목적을 복음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이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지금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의 얼굴을 봐요. 감히.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이마에 딱 써 있어. 우리 이마에. 할렐루야. 너는 내 거다. 감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에덴 동산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하고 달라요. 뭐가 없어 여기는? 아까 저주가 없다 그랬으니까 뭐가 없어? 선악과가 없잖아요. 여기는 생명나무만 있잖아. 생명수 강만 있잖아. 보석도 있고 거기 또 보석 다 있어요. 예? 아시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도 보석 있고 강 있고 나무 있고 다 있어요. 여기도 보석 있고 강 있고 나무 있어. 근데 생명나무만 있어. 뭐는 없어? 선악과 없잖아. 그렇죠? 교회예요, 이게 교회.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
교회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밤이 없어. 이거 이사야에서 갖고 온 이미지죠. 아까.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 그거 아까 얘기했어요. 22절, 23절에 21장에 이미 얘기했어요. 해와 달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갖고 거예요. 그런 빛 아니에요. 이 세상이 찬란하다는 거 여기에 명함 못 드려내요.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어린 양이 등불, 어디에다 감히 이 세상의 찬란한 빛을 어디에서 감히 이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요. 천만의 말씀. 이는 주 하나님이 아까 한 얘기 그대로예요.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자, 잘 보세요. 저희가 교회가 세세토록 왕노릇. 이 왕노릇은 앞에서 계속 누가 왕노릇한? 주 하나님이 왕노릇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누가 왕노릇해 지금?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까지 써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다 빼고 저희가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뭐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동격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이 정체성이 교회다.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 나의 뭐 유익, 나의 뭐 어떤 영광, 나의 좋은 거, 응? 나의 무슨 명예, 내 집, 응? 내 잡, 내가 설 땅이 있어? 나는 이미 뭐예요? 전부 어떤 존재가 됐어? 왕노릇한.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 더 이상 나의 연연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간추려서 한마디로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셨다. 율로 기하로 율로 개호하셨다. 좋게 말하셨다. 요한계시록이 그거를 상징적으로 계시문학 코드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심플한 복. 왕노릇해. 앞으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왕노릇? 아니 아버지하고 예수님밖에 없는 데 가서 내가 누구 앞에서 왕노릇할 거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천국 가면 아버지하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거기서 왕노릇은 그분들한테 왕노릇해? 지금 누굴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자연세계를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실제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우습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당하잖아.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나가는데 세상 앞에서 왜 우리가 당당하게 못 써? 이런 게 복음이잖아. 이런 게. 그게 왕노릇이야. 당당해. 어디 가서나 당당해.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하고 병 들어도 당당하고 암 걸려도 당당하고 뭐 상관없어요. 내가 정체성이 확실하냐, 이 복음을 확실히 아는 것은 세상 앞에서 어떤 내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냐로 자기는 금방 알 수 있어. 금방 할 수 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쇠사슬에 묶인 대사다. 대사인데 쇠사슬에 지금 묶여 있을 뿐이다. 이런 뜻이야. 대사야. 자기는 하나님의 대사인데 지금 감옥에 있어. 뭐 어쩌란 말이야. 감옥에 있는 것 뿐인데. 자기는 뭐예요? 대사야. 표현을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어. 근데 난 대사야. 그럼 그 말에 갖다 대입으로 난 병든 대사야. 가난한
대사야. 지금 잡 없는 대사야. 정영환이는 지금 잡이 없어, 그치? 지금 잡 치우고 미국 여행 중이야. 지금 이제 다시 직장을 구해야 되는 동안 지금 직장이 없는 대사야. 할렐루야. 뭐 어쩌란 말이야, 대사인데.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라고. 얼마나 당당해. 이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땅에 응. 분명히 왔다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확 알면 내가 그게 대사가 그렇지, 그 정체성이 그냥 확. 정체성이 이거 죽은 다음에 갈 거 아니다라고 알고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고 뭐 이거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이걸 다 안다라고 하면서도 옛날에 그게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어서 천국 하면은 죽은 다음에 저기 있다고 자꾸만 이게 실제로 실제화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자꾸만 목적을 이제 억지로 생각해야 되고 이게 이제 자격지우라는 감사하셔야 돼요. 담대 앞에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우리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21장 1절부터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면서 22장 5절까지 요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즉 새 창조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다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힘입어서 지금 살고 똑같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22장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버금가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는 귀하다. 자존감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아니에요. 정체성이란 말로 내가 바꿨어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건 자기의 자존심 부리는 게 자존감이에요. 괜히 폼 잡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것을 팍 클라이막스에 강조를 하고 이제 결론을 맺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맥스 부분을 그냥 쉬운 말로 쓰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거 바울이 얘기한 편지의 내용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했고 경험했고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었던 그것 있죠? 그거랑 에베소서나 뭐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계시문학체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뿐이에요. 그걸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이 복음이 써 있다라는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입니다. 예. 자, 질문 있습니까?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결론 부분만 남겨놓고 있어요. 이제 본체는 여기까지예요. 요한계시록의 본체. 이 본체가 4장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지만 4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보좌를 보기 시작해서부터 벌어진 이 쫙 파노라마, 이 드라마의 마지막이 22장 5절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이제 결론을 맺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